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를 불러서 모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또 친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이 작은 무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늘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부탁하신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자신의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넓히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침략국인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있는 폭력과 어둠의 영을 대적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군의 눈을 열어주셔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고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서 6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범죄 수사 용어로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예. 청문회 할 때도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런데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고 합리적인 의심은 가지만은 범행을 증명할 물증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누가 봐도 명백한 범인을 할 수 없이 무죄 선언을 해야만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판사들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사건이 있었죠, 옛날에. 예, 기억나시죠? 예. 분명히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법망을 피합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거죠. 우리 찬양하듯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래야 하는데, 그죠? 살다 보면 가끔 답답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자신의 그 믿음과 구원의 확증을 가지는 것인데, 여러분은 스스로 그 가지신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평생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누가 그걸 증명해 줄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이란 말, 이 스티그마타라고 그러는데, 마크스, 혹은 여기 영어로 번역해 놓기를 The brand of the Jesus, Lord Jesus. 그 목장에서 가축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벌겋게 그냥 단쇠로 소나 뭐 가축의 엉덩이를 꽉 찢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남기죠. 옛날에는 그 노예들의 몸에다가도 그런 쇠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걸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영어로 스티그마. 예? 예. 요즘은 무슨 명품 가방에 인쇄해 놓은 그 상표를 브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 그 원래 브랜드란 말이 그런 뜻이었어요. 이 찍는 그 상표의 그 브랜드. 예.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이 흔적, 바울의 그 가진 흔적 때문에 이 옛날에 어떤 수도사들에게는 그 몸에 실제로 그 흔적이 나타나기도 했었대요. 예. 하도 구하니까 몸을 스스로 확대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러다가 그런 흔적이 나고 아시시의 세인 프란시스 아시시, 그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죠. 샌프란시스. 예. 그분도 뭐 그런 흔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들은 손에 뭐 자국이 나타나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은 나 건드리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흔적을 말하는 건가? 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흔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바울처럼 우리 몸에도, 아니 우리 심정에라도 이런 명확한 흔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의 주인은 예수이다.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흔적을 자주 남기시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흔적이라도 나타나면 좋으련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근래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그 말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집중해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는 8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그냥 관념인가? 아니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지하든 못하든, 감각하든 못하시든, 그리스도와 연합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읽은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녀의 지체가 되고 싶으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줄을 어찌 모르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만 바울이 5번을 반복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음행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장녀는 실제로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요, 그 당시에 그 아가야 지방, 그 그리스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번영과 활락의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거의 65만 명이나 되고 굉장히 큰 무역항이었고, 이 분위기도 굉장히 자유롭고 성적으로도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이게 이제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그 비너스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비너스고 로마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어가지고 찾아온 예배자들과 이렇게 음행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성적인 행위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삶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 우상 숭배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장녀들은 성스러운 사제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전혀 부끄러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음란한 문화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타락한 이 우상 숭배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은혜라는 이름 안에 어느 정도 용인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초기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죠.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영이 구원받았으면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런 주장이 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떻게 장녀의 지체가 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혼란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옛날에 막 창녀촌에도 들락거리고 술집에서도 바람도 피우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창녀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냐?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혹시 내 마누라가 막 여럿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걱정하는 네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창녀는 사탄의 영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달콤함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인간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예정된 존재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4절. 나의 영혼을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사단의 영과 연합이 됩니다. 그 인간의 죄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죄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자들은 숨 쉬는 것도 땅을 딛고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요 불법입니다. 공기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물도 하늘도 우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그런 것들을 아주 최적화시켜서 우리한테 거저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저주받은 사탄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재미나게 살고 있는
이게 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연합하지 못하면은 그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살아서 숨쉬는 것 자체가 죄요, 불법이에요. 예. 그게 심판이고 저주인 거예요. 예.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적인 음행이 실은 영적으로 잘못된 연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우리 제 성경에는 병기라고 되어 있는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동일한 무기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그 러시아가 얼마 전에 그 초음속 미사일 킨잘이라는 게 이 단검이라는 뜻이거든요. 킨자를 개발했습니다. 그걸 푸틴이 얼마 전에 몇 달 안 됐어요. 그거 들고 나와서 자랑을 했거든요. 예. 세계에서 제일 빠른 미사일이라서 일단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고 음속에 한 10배 되니까 소리가 났다 그러면 벌써 자기가 터진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발전된 무기가 불의한 자의 손에 들려지니까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그 살상 무기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그걸 갖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걸 갖다 실험을 한다고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가 그걸 쓰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자신의 몸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맙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한테 권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구에게 네 존재를 내어줄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인간은 누군가의 종이 되는데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또 하나의 선언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룩하신 성령이 있고, 우리 각자의 영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영은 주님의 영, 즉 성령과 한 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을 때에는 그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봤어요. 물론 영은 고체나 기체나 액체 따위 그런 물질이 아니죠. 예. 만져지거나 감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이 그 실체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관념이나 이데올로기도 아니에요. 실제 하는 거예요. 실체.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영이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이게 물에다가 간장을 타서 그냥 흔들어 버린 것처럼 아니면 커피에다 크림을 타서 휘 저어버린 것처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예?
실제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신자의 영은 누구의 영인지 분별할 수도 없을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이 난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울입니다. 목적이죠. 그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인류의 역사는 사실 부부로 시작되어서 부부로 끝납니다. 첫 부분은 아담과 하와였고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가 가정이었고 마지막도 또 한 가정이에요. 첫 가정은 물론 아담과 하와였고 마지막 가정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와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로 맛보기로 부부의 연합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정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처음으로 깨달은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이걸 비밀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울에게 최초로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열처녀 비유나 혼인잔치 비유나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게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그 몸의 일부분을 떼내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하와를 지을 때도 그냥 흙을 한 줌 더 집어서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왜 이번에는 아담을 재워놓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이거는 부부가 연합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래 부부는 한 몸으로서 서로가 부족한 면을 보완해주면서 의지하도록 살도록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회, 또 그리스도와 성도가 그렇게 연합될 것이라는 그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첫 신부 하와와 마지막 신부인 교회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둘 다 그들이 나왔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래에는 그 나왔던 그 자리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더라도 부부를 한 영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왜 하나로 만드셨느냐? 경건한 씨를 얻기 위하여. 하와가 아담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런 분 계시죠? 그런 시스테미c malfunction, dysfunction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역기입니다.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들어와서 죄라는 새끼를 낳으니까 바로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 세대에서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던 인간이 다시 돌아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냐? 어디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왜? 거기가 원래 있었던 곳이니까. 거기에서 창조되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원래의 지위로 회복되는 게 이게 연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데스티니, 운명을 계시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종말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살과 피로서 하나 된 연합체, 완전한 연합체입니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유기적이란 말은 쉽게 말하자면은 살아 있어서 호흡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영으로 연합된 자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로부터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제 자신도 그분과 합한 자처럼 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갔었는데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조금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자, 따질 수도 있었고, 매니저를 불러 따질 수도 있었고, 너 잘못됐다고 책망을 한마디 해줄 수도 있었지만은 그냥 참았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홈리스들한테 그전에는 그냥 1불씩밖에 제가 안 줬어요. 많이 주는 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1불 받고 내가 누가 나한테 1불 주면 내가 땡큐 갓블레슈 그러겠나 싶어가지고 2불로 올렸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내 삶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애써야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게 흘러나오는 게 정상인데, 저는 안 되는데, 이 바울은 그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는, 사람의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사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바울처럼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증거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체험이라는 것도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서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들고 마음을 집중하고 몸을 흔들거리면서 오소서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고 한참 기도하면은 뭐가 오는 느낌을 받아요. 뭐 오는 것 같아. 우리는 이걸 주로 성령의 임재다, 기름 부음이다, 비지테이션이다 그러고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밖에서 오는 것보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코퍼레이트 어노인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더 쉽게 느끼고 그러는데, 근데 제 생각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inner witness, 영어로 inner witness, 내적 증거, 혹은 내적 직감이라고도 그래요. 예. 나와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나타나신다. 예? 이 바울이 그래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아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럴 때 우리는 아까 저처럼 그렇게 애쓰거나 애를 쓰거나 마음을 한번 더 먹거나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신앙생활이 그때 되면은 내가 힘이 들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2주간 아들 집을 갔다 오더니 저를 보면서 굉장히 섭섭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를 나중에 설명하는데, 아내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혼자서 살 방도를 다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요거 저거 먹을 것도 꼼꼼하게 다 챙겨놓고요. 혼자서 일하는 것도 아주 엔조이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용도 좋아서 주위에 보니까 자기들 남겨두고 이사 가지도 말라는 그러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여럿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집을 자주 비우고 날 챙겨주지 못하면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맞고, 그죠? 내가 혼자서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그게 감사할 일인데 왜 섭섭한 일인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제 아내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우리 부부는 한쪽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부부인 줄 알았는데, 만 보니까 저 남편은 자기가 없어도 혼자서도 잘 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섭섭했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은 주님도 상당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초신자도 아니고요. 이제는 제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일은 괜히 기도해서 주님을 귀찮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이 정도는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별로 능력도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제 아내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저렇게 섭섭해하는데 말이에요. 하물며 아들의 영을 내어주어서 연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보다 먼저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성령과 한 영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한 영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정욕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